이제 오늘은 또 새로운 문제를 사도 바울이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하는 일이 지금 이제 교회 안에 지금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교회 안에 생긴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듣고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응답해 주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좀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오해하면 이거 가지고 이제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그냥 막 오해해가지고 설명하고 막 이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재판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형제들끼리,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절대 아무런 재판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당시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을 완전하게 다 알 수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아주 세세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내용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고린도 안에 있는 재판할 수 있는 기관에 가서 재판하는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그 재판 자체가 재판을 해도 무조건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재판장에 가서 재판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요 말씀에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 있냐?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이건 형사 사건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민사적인, 특히 경제와 관련된, 그러니까 돈 문제겠죠. 경제와 관련된 문제로 민사 소송을 건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여러 가지를 언급하지만 10절에도 보면 속여 빼앗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8절에도 보면 불의를 행하여 속인다 라는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도 이 본문을 연구하고 주석을 하면서 그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을 하지 마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당시 로마 제국, 그리고 이 고린도 도시가 발달된 상업 도시로서 로마 제국 안에 있었잖아요. 당시 로마 제국의 법정 제도를 최근에 연구한 그런 결과들을 보면 이 재판들이 굉장히 편협하고 불공정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랬냐면, 당시 로마 제국의 사법 구조, 그러니까 법 구조 자체가 상류층 사람들이, 귀족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상류층 사람들이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내용들을 주로 소송하는 거냐면, 하위층의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소송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재판정에 가면 돈이 많고 힘이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구조를 좀 더 편협하게 편들어주는 그런 사법제도의 구조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난 재판의 문제도 어떤 문제였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좀 더 힘이 있고 재정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소송을 걸어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오려는 재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어떤 정말 불의한 일을 당했는데 재판하지 마라, 세상 법정에 가지 마라, 그냥 교회 안에서만 해결하라,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오늘날 현실에도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민사적인 사건들을 재판할 때 막 아주 돈 많이 주고 변호사들이 모여 있는 로펌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변호사들이 모여서 회사를 만든 그런 로펌, 돈 많은 그런 좀 유명한 로펌, 그런 데 가서 돈 많이 주고 막
변호사 막 10명씩 데리고 나와가지고 좀 자기 그러지 못한 형편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면 아무래도 그렇게 좀 변호사도 많이 데리고 오고 좀 유리하게 전관예우 같은 그런 것도 좀 할 수 있고, 그런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유리한 판정을 받을 확률이 높아져 있는 것도 우리 현실도 그렇죠. 하지만 이때보단 덜해요. 이때보다. 그래도 우리는 아무리 뭐 세상이 어떠네 저떠네 해도 웬만한 평범한 일들은 그래도 너무 모르지 않는 이상은 정당하게 판결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전히 법적인 그런 구조들이 편협하다라는 거를 억울해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죠. 여기는 뭐 거의 100점 100패예요. 왜냐하면 소송 자체를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당시 역사 기록에도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디오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고린도에 있는 이런 사법제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시에 판결을 굽게 만드는, 판결을 잘못되게 만드는 수많은 변호사들이 많았다라고 당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평범하게 있는 일이었으면 판결을 굽게 만드는, 그러니까 판결을 잘못되게 만드는 수많은 변호사들이 이렇게 많았다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역사 기록에. 또 당시 기록된 내용에 그 페트로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티리콘이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소설이죠.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돈만이 지배하고 가난한 소송인들이 결코 이길 수 없는 법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일까. 그러나 법정 소송이란 경매에 지나지 않는다. 사건을 듣고 앉아있는 기사계급의 배심원은 자기에게 주어진 투표의 기록으로 이미 구입한 물건을 승인하고 있는 셈이다. 당시 사람들이 많이 읽고 유명했던 소설에도 이런 내용이 적혀 있을 정도로 매우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재판에 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길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불이함이 고린도 도시의 사법제도를 둘러싸고 있는데, 얘기를 듣자 하니 고린도 교회 형제 한 명이 소송을 걸었고, 소송에 걸린 사람이 이 재판 문제가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러한 내용들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지혜로운, 게다가 이제 약간 이제 비꼬는 듯한 얘기도 있는데, 보시면 5절에 보면,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앞서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고 다투하고 싸웠던 이유가 뭐였죠? 누가 더 지혜가 있냐, 어디에 소속된 사람이 더 잘났냐, 아볼로가 더 잘났냐, 사도 바울이 더 잘났냐. 이 잘났냐의 문제는 로마 제국 전체를 휘어잡고 있었던, 누가 더 철학과 수사학과 논리와 이런 것들에 능수능란하냐, 그래서 누가 더 누구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냐, 이런 문화를 반영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다른 문제들도 나오거든요.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이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데 그런 음식을 사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고린도 교회에 다양하게 있었던 은사들 가지고 내가 더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네가 더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냐, 그리고 그런 걸 다투고 이런 일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잘난 것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분열의 양상, 그리고 다른 문제들 가지고도 그렇게 다투고 있는데 그렇게 지혜가 많다면서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그렇게 파가 나뉘어져서 싸울 정도로 내가 가진 은사가 저 사람이 가진 은사보다 더 좋은 은사,
지혜니까 내가 더 잘났어 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 다투고 있다면서요. 그렇게 지혜가 많다면서요. 그런데 그게 이 형제들 사이에 벌어진 일은 교회 안에 있는 지혜 있는 사람들이 그 옳고 그름과 문제들을 잘 생각해 줄 수 없어서 세상 재판정에 갔습니까? 세상 재판정에 갔다는 것은 돈이 더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거의 무조건 이긴다는 건데, 그런 불이한 재판 구조를 활용할 정도로 교회 안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나요? 여러분 중에 지혜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왜 그러셨어요? 라고 다른 문제들까지도 고린도 교회 지체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아십시오, 이걸 아십시오 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도 사도 바울은 구원의 그림을 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유월절 그림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문 안에서 살아남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느냐, 문 밖에 있느냐, 우리의 죄된 욕심은 문 밖에 내보내서 형제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들어라. 자기가 음행한 것을,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몸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을,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 것을 잘못된 걸 알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을 유월절이라는 그림을 가지고 와서 설명했잖아요. 오늘은 판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종말론적인, 그러니까 세상이 끝나는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온 세상을 판단하실 것,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뭘 고백합니까? 다시 오셔서 의로 사람들을 다 판결하실 것.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엄밀한 의미의 부활은 아닐 수 있지만, 그죠? 왜냐하면 부활은 생명을 얻고 기쁨을 누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을 누리는 개념의 부활이라면, 이제 그러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몸을 일으킨다는 것이 심판받기 위해서 일으킴을 받는 거니까 참된 의미의 부활은 아니겠죠. 어쨌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심판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어떤 그림을 가지고 왔냐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조차도 우리가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불의한 사법제도가 횡행하고 있는 그 재판정에 가서 형제끼리 다투고, 돈 많고 힘이 있는, 권력이 있는 형제가 그렇지 못한 형제의 것을 빼앗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게 교회를 얼마나 무너뜨리는 일인지 알지 못하느냐?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지고 온 게 뭐라고요? 판단.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실 것, 그 그림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이것은 곧 무슨 얘기입니까? 천사도 판단한다? 너희가 세상도, 믿는 사람들이 세상도 판단할 것이다? 이 얘기는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막 잘났으니까 세상 모든 일들을 다 판결하는 재판장이 돼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걸 우리 보고 다 하라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있는 그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그죠?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대표였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므로써 모든 인류가 이제 죄 아래에 놓이게 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원수 삼는 죄 아래의 삶을 살게 된 것을, 그래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심판과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셨죠. 그리고 그 죽으심과 함께 부활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과 우리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그러면 사랑, 구원,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맞아요. 맞지만 그 십자가에는 또 무엇이 먼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미하신,
아주 무거운 심판이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칠흑 같은 캄캄함이 임하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정도의 지진과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할 정도의 외면당하심, 버림당하심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이 십자가에 나타났죠. 그리고 이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때, 그죠? 믿는 이들은 영원한 기쁨으로, 그렇지 않은 이들은 이제 이 세상의 종말과 함께 영원한 심판으로 가게 될 일로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다른 거를 더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런 삶,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는 삶, 다른 것들을 이용하는 삶. 그래서 다른 사람은 좀 피해를 보더라도 나는 내가 기쁘고 즐거우면 되는 삶. 이 한 형제가 힘이 없는 형제를 소송을 걸었을 때 몰랐겠어요? 이 소송을 걸면 누가 이겨요? 거의 100%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삶으로 가도록 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이 있을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소식이 전해지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을 그냥 흘려버리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내가 죄인이야. 뭘 잘못했다고. 엄마 아빠 속 좀 썩이고 말 안 듣고 게임 좀 하면 어때? 난 사춘기잖아. 사춘기에는 욕도 좀 해도 되고 집도 나가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고 내 몸에 호르몬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도 되잖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사춘기에는 다 범죄를 저질러도 다 봐줍니까?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어른들도 엄마 아빠 갱년기 되면 또 죄 지어도 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물론 신체적인 영향들 이런 게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범죄해도 된다는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신체적인 문제, 또 어른이 되어서 늙어가는 가운데 나타나는 신체적이고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다 겪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범죄해야 될 일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말하는 성장에서의 사춘기나 나이 듦의 갱년기는 전혀 다른 의미였겠죠. 그죠? 지금은 죄 아래 있게 된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스리면서 주신 것들로 먹고 기뻐할 때는 노동이 저주가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죄 아래 거하게 되었을 때는 노동이 어떻게 되었어요? 노동이 일종의 고통을 주는 형벌의 의미도 담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일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의미와 함께 이 노동의 고됨, 힘듦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그림은 이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일어날 그 심판.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로마 교회에도 이야기하고 그럴 때마다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판단받고 심판받는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로마서에서도 설명했었단 말이죠. 다른 데서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불의한 뻔한 재판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어떤 문제들이 민사적인 문제들이 생겼다면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그 두 형제 당사자 간을 잘 중재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것을 왜 힘의 논리로 풀어질 수 있는 힘이 강한 형제가 무조건 이기게 만드는 그런 재판정에 가서
일을 하도록 이렇게 되었고 왜 그 일을 교회가 관여하지 않고 있냐? 음행의 문제를 내버려 뒀던 것처럼 왜 이 형제 간에 일어난 송사의 문제도 내버려 두고 있냐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궁극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를 씻으셨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대요. 뭐예요? 더 이상 죄 아래 살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고 씻음받은 구별된, 거룩하다는 말이 구별됐다는 거잖아요. 이제 더 이상 그냥 세상의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별되어져서 그리고 어떻게 살도록 부름받았다고요? 의롭게. 여기서 의롭게는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그렇게 이끌었고 우리를 그 길로 이끌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상의 방식과 씻지 않음과 구별되지 않음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르지 않는 힘 있는 자들이 이기는 송사의 방식으로 살도록 특히 형제 간에 일어난 일을 교회가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전혀 다른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5장에서는 음행의 문제를 다뤘고 앞서 한 4장 정도는 교회 분열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다고요. 이게 다른 문제 같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나타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도 다 다른 문제들 같지만 여기 아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심판받고 우리를 자기 자녀 삼아서 아버지께로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그래서 우리를 뭐가 되게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어요. 거듭난 사람들이 되게 했어요. 거듭났다는 건 2번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어머니의 출생이 아니라 이제 성령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돼요? 종말론적인 공동체가 돼요. 종말론적인 공동체가 됐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는 끝이 있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심판이 판단이 있고 영원한 기쁨과 그렇지 못한 것으로 갈리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그걸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 그리고 십자가에서 받으신 심판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리고 그 일을 재림 때 다시 하실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의지하고 우리를 씻어서 구별되게 해서 의롭게 살도록 부름받은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복음을 알고 있다면 그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음행도 그렇고요. 누가 더 잘났느냐 지혜를 가지고 다퉈서 분열하는 방식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에요? 힘 있는 자가 이기는 재판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매우 무겁고 무게가 있고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무겁고 슬픈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들은 너무 세상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의 세상적인 방식이 너무 많아요. 그냥 나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돌봐야 되냐? 다른 사람들을 돌볼 때 교회가 하는 행동 중에 매우 잘못된 태도가 뭐냐면
얼마를 줬냐, 뭘 해줬냐는 문제가 아니에요. 태도가 뭐냐면 동정하는 거예요. 그래, 너 되게 불쌍해. 우리가 너 이거 줄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너 도와주는 거야. 성경은 그런 식의 구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방식에는 그런 식의 구제의 방식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아는 선교 지원이나 선교 후원에도 그런 방식이 너무 많아요. 빨리 선교사가 어떤 건물을 지었는지, 어떤 성과들을 올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 눈에 보이는 뭔가를 빨리 내놓으라는 식의 그런 게 많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에는 신념, 철학 이런 것들의 세상적인 방식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저는 우리가 다음 세대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나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 재능, 하나님 다 뭐 누구에게나 어떤 은사를 주셨으니까 그것들을 발견해서 그것들을 잘 닦고 훌륭한 어른이 되길 바래요. 하지만 모든 어린이들이 그런 자기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걸 잘 키울 수 있는 구조나 환경 속에서 자라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너무 그냥 국영수 위주의 줄 세우기 식의 공부를, 그러니까 분명히 어쩔 수 없는 측면은 있죠. 대한민국이라는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아이들을 양육하려고 하기보다는 너무 많은 에너지와 이런 게 직장과 이런 게 뺏기다 보니까 입시제도도 따라가기가 어렵고, 입시제도 변하는 거 따라가기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만 해도 우리 아이들이 커서 이제 입시할 때 되면 환경들이 많이 달라지고 입시제도도 바뀌고, 또 똑같은 입시제도인데도 뭐 점수가 막 바뀌고, 어떤 게 더 유리할지도 바뀌고,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가 어떤 입시 유형을 제도를 활용하는지도 바뀌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어때요? 여러분, 어린이들에게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학교 생활하는 방식, 친구들을 사귀는 방식, 여러분이 하루를 보내는 방식은 여러분 안 믿는 친구들하고 여러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뭐가 다르죠? 여러분은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선한 뜻을 따라서 살고 있어요? 우리의 일과는 어때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이웃들과 어떻게 다르나요? 사도 바울이 상당히 이 법정 소송의 문제에 상당히 흥분하고 있어요. 자기 감정을 상당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재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재판이 약간 경제적인 문제라는 것 이외에는 이 재판 자체가 어떤지, 어떤 형제들이 이 재판을 하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건 문제는 뭐냐면, 씻음을 받고 구별되어서 살도록, 의로운 하나님의 뜻을 살도록 부름받은 여러분의 삶이 고린도 도시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이웃들과의 생활 방식과 별다르지 않은 것이라는 것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고, 그것을 굉장히 무겁게 지금 다루고 있어요. 단순히 새벽 기도를 나오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저녁에 와서 예배를 하고 교회 모임을 하냐? 이런 얘기만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름답고 귀한 것은 우리의 삶을 헌신하도록 만들잖아요. 왜 아이들이 게임 좋아하고 친구 좋아합니까? 왜 아이들이 거기 시간을 많이 쓰고 그러죠? 자기가 그게 좋다고 느끼고 자기한테 기쁨을 준다고 느끼고 자기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친구나 게임이나 그런 문화, 그게 꼭 친구 게임 아니어도 그런 문화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죠. 뭐 별다른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그 두 사람이 몸도 마음도 함께 연합하여 살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셨지만, 나는 결혼했지만 다른 여자 만날 거야. 나는 결혼했지만 다른 남자 만날 거야. 나는 결혼했지만 내 배우자보다 더
더 나를 기쁘게 하는 연예인이 있어. 내 배우자보다 나를 더 기쁘게 만드는 작가가 있어. 내 배우자보다 나를, 배우자와의 연합보다 더 좋아하는 게 내가 따로 있어. 그러면 그게 어떤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어도 이미 하나님이 주신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이끄심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 있다는 삶으로부터 이탈해 있는 거죠. 우리는요, 먹을 것도 사 먹을 수 있고요. 우리는 여행도 갈 수 있고요. 우리는 유튜브도 볼 수 있고요. 우리는 OTT 같은 넷플릭스 같은 걸로 드라마도 볼 수 있고요. 취미 생활도 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게 하심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균형과 그분을 따르는 삶의 내용들과 이런 것들이 포기되어지고 잊혀지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소망을 누리지 못하면서 다른 것들로 흘러갈 때, 그때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 깨끗하게 씻어지고 이제 여기 있지 않아요. 이제 구별되어서 정체성이 여기 있어요. 여기 안 있어요. 새로 구별된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삶에 두셨는데 껍데기만 있어요. 예배는 해요. 주일날 모여요. 밥도 먹어요. 모이면 교우들끼리 서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형제 자매인 척해요. 이것저것 해요. 뭐 할 일도 해요. 봉사도 해요. 다 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씻어서 구별되게 하시고 의롭게 부르신, 그리고 씻어서 구별하게 하시고 의롭다게 부르신 그것을 뭘로 받는 거예요? 아,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자기의 안정감, 자기의 기쁨, 소망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매일 복음을 살피면서 이게 나한테 좋은 소식이지. 돈이 좋은 소식이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지만 돈이 구원이 아니지. 친구가 있지만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 아내가 있지만 아내와의 연합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지만 아내가 구원은 아니고, 남편이 구원은 아니고, 내 집이 구원은 아니고, 내 차가 내 구원은 아니고, 내가 나온 대학이 내 구원은 아니고, 내 친구가 나에게 예수님이 되어줄 수는 없고, 이것을 알고 내게 주어진 것들을 누리고 사랑하고 돕고 하는 그런 질서와 균형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 아래 있지 못할 때 이 균형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어땠겠어요? 형제와의 문제가 생겼어요. 돈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복음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근데 복음으로부터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라고 정보적으로 대답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복음의 은혜 아래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시기. 열받아. 이거 사실 소송해서 돈 받아도 이거 나한테 별거 아니에요. 왜? 난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도 미워요. 짜증나요. 화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100% 이길 수 있는 이 고린도 도시에 있는 사법제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내 미움, 내 짜증,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이제 갑자기 거기서 예수님 없어요. 성령님 안 계세요. 하나님 없어요. 내 짜증만 해결하면 돼요. 내 복수만 하면 돼요. 이 미운 저 사람 확 재판으로 이겨버려가지고 코를 납작하게 해주면 돼요. 그럼 뭐예요? 그럼 내가 더 지혜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잘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삶의 방식들이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지 못할 때, 오늘도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세요? 그러면 네, 안 믿어요. 그러시겠어요? 오늘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감사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안 감사해요. 난 절대 안 감사해요. 이러겠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때요?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은 그분의 은혜 아래 젖어 있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는 죄로부터 씻겨 있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기쁨을 누리고 있나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새롭게 누려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안 기쁠 때, 오늘 성경 읽으려고 성경 폈어요. 그걸 읽었어요. 내용은 좋은 내용 같아요. 근데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때 기도하십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잠이 깨어서 서재에 가서 복음서 말씀을 읽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내용을 읽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일어났는데 남편이 새벽에 없으니까 서재에 있나 하고 가봤는데, 서재에서 스펄전 목사님 막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아내가 가서 도대체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울고 있어요? 뭐 힘든 일이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에 대해서 복음서를 읽고 있는데 내 마음에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울어요. 여러분, 그런 일 때문에 언제 울어보셨어요? 친구가 미워해서 울고, 통장의 잔고 때문에 울고, 자녀가 속상하게 해서 울고, 질병 때문에 울고, 부모님 때문에 속상해서 울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울지 않는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직장 때문에, 질병 때문에, 또 미래 때문에, 자녀 때문에 기도해요. 하세요. 하십시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씻어지고 구별되고 의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다른 게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도 기도를 하세요. 게임을 5분, 10분만 해도 주님보다 게임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숭배. 당연히 주님보다 게임이 더 좋으니까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게임을 하겠죠. 그리고 마음은 계속 거기를 가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예배에 나와 있지만 계속 머릿속에서는 연예인, 책, 돈, 질병 이런 것만 머리와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이 예배에 주님이 예배 받으실 은혜의 무엇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예배의 무엇이 여기 어디 있냐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화가 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겼는데 왜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겼는데 왜 그 두 형제를 내버려둬요? 이 송사 자체의 문제보다는 왜 한 형제가 힘으로 다른 형제를 찍어 눌러 돈을 빼앗음으로 만족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왜 그 문제를 내버려둡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힘을 잃은 건 뭐 전도를 못해요, 전도를 안 해요, 뭐 예배 시간에 늦게 와요, 뭐 예배가 문제가 있어요, 뭐 예배가 이렇게 딱 콘티처럼 잘 진행이 안 돼요, 뭐 찬양 준비가 안 됐어요. 다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한국교회가 치명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십자가가 우리를 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더 기뻐해요.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더 안심해요. 우린 다른 것들 때문에 더 괜찮다고 느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걸 괜찮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울리지 않는 것 때문에 아파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이쯤에서 이 얘기를 꺼내면서 앞으로 이야기하게 될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문제들도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씻어졌잖아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이 씻으셨잖아요. 자기의 피로요. 자신의 찢으신 살로요. 그래서 우리를 구별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의로우신 말씀을 사랑하며 쫓도록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거 어디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음행하는 형제 내버려뒀어요? 여러분, 왜 재판의 문제 가운데 두 사람이 저렇게 되도록 교회는 아무런 일도 지혜롭게 하지 않고 내버려뒀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라나는 청년 그리고 어른이 된 자녀에게도 부모로서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너 요즘 너의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이런 일에만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너의 미래에는 성공으로 돌아올지 모르지만 그것은 주님이 너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너를 구원하신 은혜로 생각하면 그게 성공은 아닌 것 같다. 요즘처럼 몸을 혹사시키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요즘처럼 이렇게 세상 사람 보기에는 너가 성공적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신 삶의 은혜를 생각하면 네 삶이 지금 균형을 잃은 것 같다. 너 요즘 다른 데 더 마음이 가 있는 것 같다. 자녀들이 교제를 누군가와 이성과 교제를 할 때도 그렇게 잘 만나는 거 좋지만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과정들이 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지. 그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 씻음받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하고 의를 쫓도록 부름받지 못할 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 많잖아요. 재판도 좋은 거고요. 검사도 좋은 거고요. 변호사도 좋은 거고요. 판사도 좋은 거고요. 국회도 좋은 거고요. 대통령도 좋은 거고요. 이 물도 좋은 거고요. 음료수도 좋은 거고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주님의 은혜 아래서 새로운 공동체로서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쓰지 못하면 그것들은 우리에게 우상이요, 남색하는 일이요, 속여 빼앗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불의한 일들을 행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면서 구원받았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 삶에는 문제가 없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내 발 아래 있다. 이런 교만과 악함과 목이 고든 삶으로 살지 않는 것.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기쁨인 거예요. 이 은혜 아래 겸손하게 아름다운 태도와 구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울리는, 우리를 이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씻음받음과 구별됨과 의를 쫓는 삶 때문에 왜 저 사람의 삶은 나를 울릴까? 왜 저 사람이 사는 삶은 좀 바보 같은데도 매력 있어 보이지? 왜 더 옳아 보이지? 하는 것들이 우리의 이웃들의 삶에 울리기를 바랍니다.